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5장 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이러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악인은 아니죠. 악인은 아니죠. 악한 자가 있죠.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돼. 그러한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죄인이고, 악한 자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악하죠. 그리고 정직한 자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악이라고 했어요. 마귀는 거짓말을 잘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짓이 있어서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 거짓말에 대한 무서운 말씀이 시편 101편에 나와 있는데요,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거짓 행하는 자, 삶으로서, 행동으로서 속이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거짓 행하는 사람, 속이고 거짓 행하여서는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눈앞에 있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처럼 거짓 행하는 것,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조그만 것도 거짓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믿음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내 믿음 지키려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거짓말할 일은 거의 없고, 내가 좀 미안하고 내 체면 때문에 입장이 곤란하니까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짓말할 필요 없이 사과하면 되는 겁니다. 미안하다고 양해를 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입장이 곤란하니까 거짓말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거짓말했던 것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드러나기 전에 그걸 또 덮으려고 3가지 거짓말을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거짓말 때문에 또 거짓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우리 시장님께 성도님들은 작은 것도 거짓말할 그러한 일이 있거들라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구하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면 거짓 행할 일도 없고 거짓말할 일도 없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거짓말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거 무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32,600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시장님께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에는 그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와요.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은 유대 땅이 아니에요.
이방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쫓아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 상할 만한데도 주여,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나에게, 개 같은 나에게 조그마한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왔던 목적은 무엇이에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중풍병자가 온전해지고 자기의 딸도 고침받을 수 있겠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 와서 주여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고쳐줄게 했어요. 자존심 상할 만하게 개들에게 떡을 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여자가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쁨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귀신 들린 그 딸을 생각하며 주님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니까 나에게 부스러기 조금만 주세요. 그것이 우리 주님 보기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자가 그 믿음, 부스러기 같은 그 믿음 나에게 주십시오. 그 은혜 나에게 베푸십시오. 나는 개 같은 사람인데 주님 보기에 나는 이방인인데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으니까 부스러기만한 그 조그마한 은혜만 베풀어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 여자의 믿음으로 보시고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 여자가 그 믿음을 보였을 때 우리 예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이 하나님과의 약속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우리가 기도할 때 가지는 마음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나의 형편에 맞게 상황에 맞게 문제에 맞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응답을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요. 그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고, 설교자의 믿음은 기도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안 하던 기도 할 것으로 생각하고 10분 기도하던 거 15분 기도할 걸로 믿고 기도 설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인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믿고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어졌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영접한다는 것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그 사건도 있고 그 흘리신 피 때문에 내 죄가 다 용서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나와 하나님과는 이제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는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 보았잖아요. 갓난아이가 울면서 배고프다고 울 때 어머니 사정 봐주면서 울던가요? 갓난아이가 기저귀에 용변을 보고 어머니 사정 봐주면서 울어요?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자녀가 가질 수 있는 권리, 자녀가 가질 수 있는 권세, 이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 그거 구걸하는 거 아니에요. 구걸하는 거 아니고 비참하게 사정하는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아버지께 달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자기의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 당당히 요구해야죠. 부모 영향 안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나는 그것이 기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여러분과 서먹서먹하면 세월을 살아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와 관계가 서먹서먹한 분이 있어요. 저 집은 왜 저런가 보니 아버지가 사나워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혼을 많이 나고 부모님이 사나워서 어려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또는 이제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던, 그래서 이렇게 사춘기 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좀 어색하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어색하고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고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라고 부를 때 어색한 상태로 부를 수는 없죠.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여러분이 그 관계가 친밀하고 다정하고 마음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면 얼마나 기도하는 것이 마음 편하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 죽게 하신 후에 그 피를 보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가 여러분들의 죄가 다 용서함 받은 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기에는 독생자 예수님을 죽여서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귀한 분들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부모는 자녀의 모든 행동을 자녀가 사고치면 부모가 해결해야 돼요. 우리 자식 아니라고 내버려 두어야 돼요. 왜 말씀이 없으셔요? 자녀가 사고를 치게 되면 물론 사고 안 쳐야죠. 사고 안 쳐야 되지만 자녀의 모든 행동을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하나님은 그 자녀를 저와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그럴 책임이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았는데 자녀가 부모를 아버지 어머니를 없인 여기서는 불효박심한 녀석이 되겠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릴 때 열린다 그 약속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권리가 있고 하나님께 구할 권리가 있고 당연히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의 자녀 그 권세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이제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것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스스럼 없이 아버지 이거 사주세요 어머니 이거 사주세요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가 부모를 없인 여기서는 안 되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학대하고 세상에서도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네 마음을 다 목숨을 다 뜻을 다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얻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죠. 성경에 보면 인간이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야 저거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거짓말로 하와에게 말했죠. 거짓말. 그 말을 듣고 하와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섭섭한 거야. 동산의 과실은 다 주었는데 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우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먹지 못하겠구나.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들어왔어. 그 마음이 들어왔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선악과를 보고 마귀한테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본인이 딱 잡수고 남편에게도 공손히 우리 남편 이거 잡수고 하나님 됩시다 하고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도 그것을 받아 잡수더라 이것입니다. 마귀에게 그 말을 듣기 전에는 그 동산에 있는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동산의 모든 것들을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동산에서 지냈는데 거짓말 양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되고 싶은 그 믿음이 솟아나서 먹어서는 안 될 하나님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받은 인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리면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요? 잠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비면 그 빈 곳에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슬며시 들어온다니까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타고 틈을 타고 우리의 마음에 마귀가 슬며시 들어와요. 이 시간에 와 계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까지 오는데 많은 유혹도 있었을 것이고 시험도 있을 것이고 아이고 피곤하니까 그냥 자자 그런 분도 있었을 테지만 와 계시고 방송에 8분이나 와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이 예배 끝이 아마 여러가지 시험도 유혹도 물리치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감사해요. 죄인의 기도는 결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인의 기도는 결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색함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이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어느 때라도 아버지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가지고 사업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구하세요. 물질이 없으면 물질 달라고 구하시고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프다고 구하시고 사업이 어려우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구하세요. 아멘.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잘못된 거 아닙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의 필요를 구하시고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영적인 기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기도를 하는 데까지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기도의 시간도 필요하고 세월도 필요하고 분명히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마태복음 6장 보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이렇게 말씀했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할 수는 없더랍니다. 나를 위해서 구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영역, 기도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 후에는 영적인 것도 구할 수 있게 되더라. 기도에는 순서가 있더라. 그렇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기도하세요.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세요.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기도의 분량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기도의 수준이 높아질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먼저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입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구하시고, 구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모르시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인데, 그 응답이 있을 때까지는 우리는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아우 기도해도 응답도 없네 하고 자기 입으로 다 까먹어 버려서는 안 되겠더라 이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구하고요. 먼저는 여러분들의 하나님, 내 기도의 분량이, 내 기도의 믿음이, 내 기도의 영역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힘써 애써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돕더라 했습니다. 아멘. 분명히 천사가 우리 예수님 기도를 도와주니까 그 위에 보니까 예수님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멀리서 보니까 피 방울같이 떨어지더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도와주니까 그렇게 힘써서 애써서 기도하니까 피에서, 땀에서 피가 섞인 그러한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천사가 도와주니까. 천사가 도와주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움, 먼저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로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정직한 사람, 그러한 사람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그 자녀를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지 않는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에게도 정직해야 되고요, 하나님께도 정직해야 돼요. 사람에게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도 정직하지 못하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께도 정직하고,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한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자세.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입으로 찬양하고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행동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를 업신여기는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한 자녀가 있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다움,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진짜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 믿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는 그 믿음,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확실하다는 믿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자녀는 주민등록 등본에 우재봉, 최민영, 운하단
우회차 이렇게 가족관계 증명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호적으로 나와 있죠. 주민등록번호에 나와 있죠.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구원의 확신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확신,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확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데,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나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나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준 그 사실이 확실합니다. 그 고백,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 확실한 고백, 그 후에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예수는 믿으라고 권면할 수 있고,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내 입에서 방언이라는 기도가 나오고, 확실한 성령 받은 증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를 보여줄 수가 있나요? 성경에 그러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합니다. 그 확실한 그 자녀의 믿음, 자녀라는 그 사실,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당당히 부르는 우리 세상명교회 성도님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의식에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당당히 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당당히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녀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기 때문에 불편한 관계가 돼서는 안 돼요. 가까운 관계,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그 아버지를 떠나간 탕자가 아버지에게서 자기에게 올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서 그는 처음에는 잘 나간 것 같았지만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그에게는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리고 가진 것 다 허비해버리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일꾼도 많고, 나를 정말 내가 이제 아버지 자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나를 품꾼의 하나로 떠달라고 해야겠다. 이제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가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탕자가 나간 그 다음날부터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 아버지의 자녀라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아니다. 종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좋은 신발을 가져와라, 가락지를 끼워주어라. 자녀의 증표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반겨주는 것이 아버지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죠. 가까운 관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 그게 하나님 자녀 다움이라는 거지. 하나님 자녀 다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내 마음속에 세상이 가득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워진 그 틈에 세상이 들어올 것이고 마귀가 들어올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결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데 있어서 조금도 어색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 자녀다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께 당당히 구하고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구하고 구하여서
하나님께 응답 많이 받는 새생명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합니다.